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서 그런지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 없이 또 충분하고 충만하게 내려져서 이 땅의 좀 메마름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도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내리는 또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마치 선배 목사가, 연륜이 있는 선배 목사가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에게 당부하는 것과 같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들이 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를 선택하는 일과 또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문제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디모데가 들으면서 무척이나 든든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바울처럼 때로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참 잘했다 칭찬하고 또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성품과 삶 자체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지도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청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스승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 수요일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 저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저희에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또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특정한 자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역량이나 능력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조직과 기관의 운영 방식처럼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겨야 하기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그것에 적합한 인력들을 선발하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이 기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조직과 기관의 운영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조직과 또 기관과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우는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면 좋을까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떤 방침을 따르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믿음의 말씀인 성서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려 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의 큰 행사의 전체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행사가 종료되어질 때까지 참 마음 편하게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는 교역자와 담당 교역자와 함께 중직자 중에서 전체 진행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와 함께 준비위원장으로 세워진 권사님이 한 굴지 기업의 임원을 지내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준비위원장을 담당하시는 이 권사님이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는지 진행팀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좀 짜증 섞인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여기가 회사였다면 다 여러분들 잘렸을 거라고, 이렇게밖에 일이 안 되고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짜증 섞인 투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습니다. 주일에만 오셔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셨으니 진척이 없는 듯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 이후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권사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일하는 과정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놀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오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의 부하 직원들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전도사 시절에도 객기였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여기가 회사였다면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교회도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운영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과는 좀 다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과나 업무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하기보다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마음이 앞서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일까요? 교회는 좀 그런 곳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입니다.
바울이 버리라고 말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로 있었던 그 디모데가 당시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에베소 이 교회는 당시의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존재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잘못 가르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당시의 철학에서는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를 불결하다 사유했습니다. 고결한 영혼이 불결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통해서 불결한 육체끼리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유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믿는 자들의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합니다. 정결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논조였습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율법주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잘못된 금욕의 가치의 강조와 율법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병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바울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거부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연합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인 이 결혼의 당사자는 아니어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먹을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맞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방법만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인 우리는 극단적이거나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믿는 자들의 삶을 경기하는 선수들에 빗대곤 했습니다. 경기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것은 행운으로만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운과 함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함을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가장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운동 경기에 나아가는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혹독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단련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을 단련시킬, 또 혹독하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함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육체의 연단을, 육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당연히 그와 같은 연단이 필요함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성실함을 가지고 바울은 믿는 자들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연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바울이 연단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던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에서 지혜를 좀 빌려와야겠습니다. 금메달을 땄거나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의 인터뷰 장면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진 과정들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은 저마다 혹독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영역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경건에 이르러야지,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내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연단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연단이 필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과 행실의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항상 다치게 하고 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실이 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영역을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만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연단해야 할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저희는 아침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또 연단해야 할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혹독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극복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루어지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부분을 다루면 좋을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연단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경건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을 받게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을 연단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다시 한번 상을 받고 이기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뚜렷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끼리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부르신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오히려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뚜렷해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철저하고 혹독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웨슬리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경건에 이르도록 또 극복해야 할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다루어야 하고 혹독하게 연습과 훈련하면서 연단해야 할 제 삶의 주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이 저녁에 성령의 도우심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